제가 어렸을 때 또는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항상 왕이나 어떤 영웅들이 중심이 된 그런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한 어느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배웠죠. 그런데 그 후에 역사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왕이나 어떠한 특별한 인물들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당시 또한 여러 가지 문화들, 사건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누는 역사관이 많이 등장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에 조금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실제로 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진 기록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은, 한동안 살펴본 성경은 열왕기서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왕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주로 나온 이야기가 누구예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엘리야 때 아합 왕이 강력하게 등장하긴 하지만 그 뒤에 주인공들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워낙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렇다 싶지만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변화산에 만났던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도 물론 엘리야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대우를 받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계속해서 한동안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에. 그리고 그 주변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왕들은 주변에 어찌 보면 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책의 제목은 열왕기서인데, 그런데요, 성경의 관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또한 나라의 국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주변 국가들은 강해져 가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지만,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어느 판은 또한 애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표면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기습적으로 어떤 작전을 행하고자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람 왕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니, 누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길래, 정탐꾼이 있길래 우리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전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반격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전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보망을 끊는 것입니다. 인터넷망이라든지 모든 그 정보가 연결되어지고 통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러시아도 이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연방 그 국가 밖에서 여러 가지 첨단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전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그 첨단 무기를 통해서 러시아 군대가 어디로 얼만큼 어떤 속도로 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보급 부대는 또한 어디서 오고 있는지 이거를 다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보급 부대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도 우크라이나 군대에 유리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지만 정보가 이미 다 털렸는데요. 어디로 오는지 그걸 다 알고 대비하면요, 이거는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개탄하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이 고심하니까 신하가 딱 이야기하죠. 이런 신하도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 정보력도 대단하죠. 엘리사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처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어서 엘리사가 있는 곳 도단으로 가 포위합니다. 엘리사 하나 잡기 위해서. 그만큼 정보는 중요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포위했지요.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이건 본문에 참 정확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도단이는 매우 작은 성읍이거든요. 그곳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이니까 이건 절망의 상황이죠. 절망합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자기네들은 포위되어 있는데 뭘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절망의 상황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멘이 나오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겠지만 좋은 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허락된 뜻이 무엇인지, 또한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는 진짜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께 구해야 되고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갈릴리 호수를, 바다죠 거의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죠. 그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모시고서도.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살아난 길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상식적인 눈이거든요. 한밤중에 웬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바다 위로 보이나 호수 위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놓이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니까.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보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어찌 해야 될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대책, 저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까?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결책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반대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의 육체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수십만의 군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단 한순간에. 그럼 엘리사라면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포위한 이 아람의 군대, 어찌 보면 이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놓아준다고 해도. 글쎄 후환을 제거해야 돼. 이들이 간다고 해서 다시 안 쳐들어온 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쳐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힌트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튼간 이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 여기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다고 그들을 데려갑니다. 마치 엘리사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서 눈이 안 보이는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갑니다. 포위시켜버린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기도하여서 눈을 뜨게 했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하는지라. 여기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놀라운, 사마리아에 있던 왕이 놀라는 거죠. 이건 절호의 기회잖아요. 당분간 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솔직히 엘리사가 알려주셔서 가서 대비하고 막고 했지만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군대가 한 번 이동하는데도요 엄청난 국력이 낭비가 돼요. 소비가 돼요. 낭비는 아니죠. 소비가 돼요. 승리했다 할지라도. 군인이 한 번 움직이는데, 오늘날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곱하기 3 내지는 5를 해야 된대요. 한 명의 군인이 움직이려면 거기에 필요되는 인원이 3명 내지는 5명이 동원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쳐들어온 이들을 가지고 막으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일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이들을 치면은, 죽여버리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이건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난 이미 치고 싶다. 쳐도 되냐고. 당신 허락하면 내가 쳐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아람과의 관계가 좀 어떤데, 이들이 왜 왔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죽여버려야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귀찮지 않거든요. 깔끔하거든요. 후환이 없죠. 그런데 앞에 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이들에게 도리어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힌트는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엘리사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도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들어야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따른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씨앗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 돌아보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흙을 주십시오. 이곳에 내가 가서 나의 집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군대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은 알게 된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어떤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사도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니라. 안 왔느니라가 아니에요. 못하니라.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의도돼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본성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바, 행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 여호와에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갑절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로 함께 우리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였습니까? 300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계산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러면 계산 달라집니다. 결과 달라집니다. 내 중심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도 내 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내 삶의 계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내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뜬 눈을 분명히 주님을 향해 맞추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다가오는 풍랑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 눈길이 가서 무리를 걷다가도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곁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